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 땅을 완전히 다시 고치시면서 악을 징벌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선한 백성들과 함께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시는 그 중간, 지금 우리가 그 중간 상태를 살고 있는데 그 중간 상태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그 부분을 어디에 계시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분은 어디 계시냐면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보좌에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같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같이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가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 거기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그 얘기를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골로새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것, all things에 들어가지 않는 thing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하는데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창조하셨고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왕권들, 주권들, 이런 건 이게 이 영의 세계에 있는 위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영적인 존재들까지 이분이 다 이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한 영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만드신 천사, 피조물들인데 그들이 이제 반역을 해서 일단의 무리와 함께 천사장 하나가 데리고 나간 것, 그것이 이제 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사실 이분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조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 있기 전에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와 안에 함께 섰다. 뭐냐면 만물이 hold in him, 그분 안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물을 지금 이분이 붙잡고 움직이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이 삼라만상을 운행하고 계시다. 그것이 이제 저기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사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가 그 태양계를 다행히 그죠? 떨어져 나가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달이 우리 근처에서 계속 떠다니는 거, 이 모든 것들에 사실은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이제 있고 또 나름대로 이론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게 다 우리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섭리라고 하는 표현, 섭리,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피조 세계, 우주는 그분이 지금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도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고 이 교회를 이렇게 라이브하게, 이렇게 생명력 있게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일을 이분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을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 하냐면 만물 곧 땅에 있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만물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통합시키고 계신 거예요. 창조를,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악한 영이 와서 찬탈을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그러면서 인간 세상에 어둠이 드리워졌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편안하게 살 자인데 악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계시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워낙 창조 본연의 질서대로 회복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그냥 명목상의 왕이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이분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물론 교회 몸된 머리로서 움직이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에 있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분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옛날 구약에 있었던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놨던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런데 그 제사장 시대는 지나갔는데 다시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새로운 대제사장직이 이제 취임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분이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인간에게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도 드려야 되는 존재였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장 23절에 보면 수요가 많았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제 유한성이 있어서 죽으면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그걸 잇고 다음 사람이 잇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예전에 이런 어떤 아론의 반차를 쫓아놨던 제사장의 한계를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었고 자신의 시간의 한계 속에 있다가 간 분들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죠?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돌라오멜과 북방 네 왕이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만약에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이 모든 전쟁이 나오는 결과를 제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쟁 이런 노획물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갖고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거든요. 그 이전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족보가 어딘지 모르고 그 이후에도 또 안 나와요. 그냥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레위 계열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혈통으로 계속해서 전수되는 그런 제사장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멜기세덱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세우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그랬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세워서 하신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친히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던 흔적이 있고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분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오죠.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거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미디안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라인이긴 하지만 야곱 라인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야곱 라인이 아니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미디안이 있었어요. 그 라인에 있던 분인데 이분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그런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것은 이제 이렇게 제도화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인데 이 사람은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복을 보면서 그에게 10분의 1, 11조를 바친 걸로 보아서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자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브라함보다 지금 더 이렇게 높은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을 때니까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런 얘기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 언제 칭함을 받았느냐?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예언의 시를 썼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고 있다. 이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막이 휘장이 있었는데 그게 찢어졌어요. 이게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러나 대제사장직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루터가 우리 만민 제사장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 자리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지금 이렇게 자식이 오르셔서 지금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분이 이제 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지금 꺼내고 있느냐? 지금 히브리서가요. 그 당시에 이제 AD 6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섬기던 공동체겠죠. 이렇게 이제 유대인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다가 또는 뭐 유대인 아니어도 예수를 믿다가 핍박이 심하니까 그냥 어떻게 되냐 슬그머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아요? 예수를 많이 핍박하는데 뭐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믿고 유대교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데 가야 되겠다.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거길 왜 가냐? 이미 그쪽에 있는 대제사장 직분은 이미 끝났다. 지금 새로운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지. 이제 그쪽은 이제 법적 시효가 끝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맨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늘 그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최근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주 재미난 표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언뜻 생각나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같이 나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정말로 피땀 어린 기도를 올리시는 장면에서 그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핏방울과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께 소원을 아뢰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런 기도를 이분이 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이제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아니었죠. 네? 그분이 기대했던 응답도 아니고 주의 뜻대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 8절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 속에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냐면 온전하게 됐습니다. 온전하게 돼서 이분이 대제사장직에 올랐는데 10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선택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도 없으시면서도 그 일을 하시면서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익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우리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서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따르는 자를 보고 싶어서 40년 동안 가나안에 있으면서 겨우 주었던 아들 우리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하기까지 이분이 정말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복종하는 자인지를 알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가치에 부합하게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순종함을 이룬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하시게 된 거예요. 완전하시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기도에 있어서 기도로서 자신의 위치를 완전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가 4장 14절서부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4장 14절을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잖냐. 그 양반이 누구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는 없었다. 죄는 없었는데 이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의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 땅에서 고충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이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분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이런 이 저간의 사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정서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좀 되게 어려워서 부탁을 하러 갈 때 만약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어려움을 이제 겪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내 입장을 잘 이해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면 갈 때 마음이 그래도 그 친구는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거고 그 친구는 정말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를 도울 거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의연하고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 그냥 너희가 힘들면 힘든 거를 주님께 다 아뢰라. 왜? 그 양반이 우리의 모든 그런 즐거움을 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다 겪으셨고 시험도 다 당하셨던 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접근하기 편리하게 용이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제제사장직을 집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7장 24절 25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이 수요가 많은 건 뭐냐면 갈리지 않는 이 제사장이 나오는 갈리지 않는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거죠. 제사장 직분이 이제 자꾸 제사장이 바뀌면 여러분 제사장이 자꾸 바뀌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새로 제사장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안 갈린다. 영원히 그 제사장인데 그분이 25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너무나 재밌는 표현이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만 계속 쫓아다녔는데
뭐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뭐 여기저기 기록된 것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그걸 미루어 짐작하고 본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냐?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활 이게 행적을 쭉 보면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빼놓으면 시체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모든 걸 다 끝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가 이제 계시록 5장에 보면 엿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천상에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이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우리 반모섬의 세례 요한한테 AD 90년대 중반입니다. 그 두루마리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네 생물은 이 삼라만상의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그 네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는 어떻게 되냐면 옛 언약 백성 12지파로 상징되는 옛 언약 백성 전체의 대표자와 12사도로 대표되는 새 언약 백성 12사도로 대표되는 새 언약 백성 전부의 장로 대표자들이 어린 양 앞에 쭉 엎드립니다. 이 어린 양이 뭐냐면 6절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예수님. 일찍이 죽음을, 그러니까 얼굴이 좀 약간 좀 안 돼 보이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병이 많으셨었나? 이런 느낌. 이렇게 누가 봐도 뭔가 그 일이 있었던 그 유력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검은 고는 왜? 하나님 찬양하려고 검은 고를 가진 거예요. 검은 고.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여기서 금대접을 거기 있거든요. 웬 금대접이냐? 그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라이브하게 예배 드려질 때 여러분과 제가 드렸던 그 기도가 금대접에, 그냥 허튼 대접도 아니에요. 아주 고귀한 그릇에 담겨져서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그 금대접에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향을 그대로 옆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라이브하게 저기 보이는 거예요. 저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 상황 속에 죽임을 당하거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예 기독교를 우리 로마가 완전히 박멸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저 그림을 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상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천상의 예배의 소중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의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그냥 이분이 이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리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래 그분의 명령을 지켜서 그냥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그런 측면만 생각하시지 말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분이 지금 또 천국에 가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요. 그분이.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건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천상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걸 증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적인 장면에 가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증언해 주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이분이 옆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거잖아요. 그 기도를 하도록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이게 완전히 기도의 집안이신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 보세요. 다시 살아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늘에서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나는 영원히 기도할 거니까 너희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가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죠. 의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영화롭게 한다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서클에 우리를 거기에 오게 해서 참여하게 하시고 거기서 존귀한 자로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구원주 되신 분이 이게 우리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영화롭게 되셨고요. 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되심이 드러나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됨이 드러나는데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성삼위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가 초청받았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종이 아니라 자녀예요. 상속받는 자녀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대돼서 그분의 식탁과 그분의 파티에 우리가 중요한 정규 멤버로서 거기 참여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결국 그분과의 교제고 그분의 임재 속에 머물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기도라는 말로 요약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의 식솔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가족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대화하는 거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 거고 아무 말을 안 해도 같이 머무는 거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항상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뭐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목사님 같은 분들이랑 해야 될 거, 나는 어떻게 항상 기도 안 해? 세상을 사는데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애저녁에 버리셔야 돼요. 이 집안은요,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가정을 같이 사는데 대화도 별로 없어요. 밥 먹을 때 그냥 서로 각자 먹고 가고 뭘 하는지 무슨 마음이 어떻게 아픈지 잘 모르고 그리고 집에도 가끔 안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는지 연락도 안 하고 그럼 뭐 일주일 내내 그냥 그렇게 지나다 어쩌다 쑥 들어가서 보면은 뭐 2사람 앉아 있거나 3사람 앉아 있고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 가족이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식솔이고 정규 멤버인데 마치 비정규 멤버고 준 멤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더불어 뭘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종교적이다 이거는. 너무 종교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고 사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그렇게 지내듯이 성삼위 하나님과도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거구나. 오나 얘기하고 중요한 일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동양의 종교의 이런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불교와 유교의 패러다임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샤머니즘의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어요. 자, 불교는 상당히 영지주의적이에요. 깊이 뭔가 머리로 깨달아갖고 득도하는 거죠. 어느 수준에 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이치를 잘 깨닫고 무라일체가 되면서 쑥 이 본연의 어떤 우주의 본질에 자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유교는 뭐예요? 삼라만상의 이치에 자기의 몸을 싣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고 하늘과 조화롭게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분별력 있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뭐 인격적인 역동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저쪽 샤머니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인격적인 역동은 있는데 원사이드야. 뭐냐면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돼. 나는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바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내야 돼.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늘상 뭘 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늘상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렇게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법회에 참석 안 해요, 잘. 그죠? 1년에 몇 차례 그냥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고 이제 그 가르침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이게 정기적인 예배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는 불자예요. 그래서 사인하면 자기는 불자야.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도 약간 내가 교회 멤버고 내가 저걸 뒀으니까 이제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신자라고. 그래도 불교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모여요. 예. 그런데 이게 모이면 또 뭐 하냐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멤버로서 이게 참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저 집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 집 어른들은 다 기도해요. 맨날 기도해요. 예. 근데 그 집 자식인 우리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저 집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우리 집 자식들은 그냥 기도하는 거다. 이런 얘기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 집 자식들은 늘 나와 얘기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집 자식들은 나와 함께 먹고 늘 동거동락하고 우리 집 자식들은 늘 함께 놀고 그런 시간을 보내.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우리 동양 문화에서 자꾸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걸 이번에 줄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자꾸 이렇게 나름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 쭉 지내왔는데 늘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늘 잘한 건 아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그런 일이 여러 가지 이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조아리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이분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증거가 있는 거죠. 다음 주 영상에서 여러분들 그런 것의 흔적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힘이 거기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에너지가 어디부터 나옵니까? 이게 어디부터 나오냔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사실 곤고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넉넉함이 있어요. 넉넉함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넉넉함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이 땅을 사는 건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줄 거 다 주고 싶은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왜 못 받느냐?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가정생활 하는데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슬픈 얘기도 하고 그럼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재충전이 돼갖고 나가고 이게 이제 힘이잖아요. 이 힘의 원천이잖아요. 정서적으로 그게 돼야죠. 정서적으로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이게 안정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가정에서도 이게 그분의 교제 서클에 우리 초대받아서 거기서 영화롭게 기쁘게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런 놀라운 얘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야, 저 여러분 보면 뭐 너무 좋은 말씀인데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가 항상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침을 복음서에서 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가 뭐냐? 항상 기도하라예요. 자기 맨날 기도하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억하고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서신서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해라. 너희도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분이 그냥 계속 기도에 관해서는 다 항상 기도. 이분이 항상 기도함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합했더라고요. 기도를 우리가 네 가지 방향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수직적 방향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하고 간구하고, 그죠? 수직적 방향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됨을 아뢰고. 수평적인 방향성 뭐예요?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그냥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어려움이 극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녀석을 위해서 대적 기도하고 선포하고 수평 방향의 기도죠. 근데 또 하나의 방향은 내향 방향이에요. 내향성.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처럼 씨름하면서 나 자신과 싸우고 그런 기도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방향의 기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향을 통합시키는 기도 방향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그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수직 방향의 기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세계에서 1등.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기도는 세계에서 둘째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해요. 그런데 이 내향적인 기도는 잘 못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하기를 배우면서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저희 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성훈련 1, 2, 가만주와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 선배들이 초대교회로 돌아요. 뭐가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이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죠? 처음에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문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제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참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워낙 오리지널리 기도를 옛날부터 해왔던 분들의 전통은 이런 것이었는데 놓친 게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쭉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온 건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 들으면 입이 쩍쩍 벌어질 거예요. 아직도 수년 했는데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려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럼 항상 기도하러 마음먹는다고 항상 기도가 됩니까 그게?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기도에 대한 이슈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밟으면서 배워가야 돼.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로 다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속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빠. 우리 아빠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에 참여를 안 하니까 곤고해지는 거죠. 힘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갈급함이 있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 많이 알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이것도 정말 안 되고, 아,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저분들은 기도하는데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시고,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정면 돌파해야 되더라고요. 아, 우리 항상 기도할까 말까?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내가 가정생활하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교제하고 살까 말까? 이런 걸 선택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저런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자리에서 교제하면서 하는데 내가 항상 기도할까 말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신앙생활 할까 말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요체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늘 기도하려는 노력과 끊임없는 정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 그러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잘 경험을 못 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예. 어떻게 그러면 그 리얼리티가 이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그죠? 여러분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체험도 중요하잖아요. 체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전통적으로 성경 묵상에서 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 말씀을 서서히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시리즈를 오늘 마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특별한 우리 10주년 메시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라 시리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야로 묵상하는 구약 얘기거든요. 구약에 있는 그 영성생활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까? Back to the Basic 두 번째 시리즈.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이 정말 이 두 가지 Back to the Basic,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잘 실천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주년을 앞두고 제가 주님의 가르치신 간절한 열망, 항상 기도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접속의 시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접속이 돼야 돼요. 저 성삼위일체의 일체 되신 분의 그 교제 서클에 접속이 돼야 되는데, 그 접속하는 방법이 기도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참 우리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멀리 떨어져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접속을 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좀 주님께 결단하고, 그동안에 기도하지 많이 못했던 분들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게으름과 나태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자 강렬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늘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정말 주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중보 기도와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